오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7절까지만 제가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이 되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은 그냥 거기다 막 외우고 그러시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를 의미해요. 로고스, 겉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의 말씀이, 이 태초는 만물이 만들어지는 창조의 그 시점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태초가.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죠. 하나님은 그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 태초부터가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죄송합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 잘 아시죠? 1절.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그래서 여기서 태초를 이제 헬라말로 보면 아르케라고 하는데 시작할 때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이 만물이 시작할 때 이제 말씀이 계셨다는 의미고,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함께. 여기서 함께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프로스, 원문에 보면 프로스인데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임마누엘도 하나님과 함께잖아요. 임마누엘은 원문에 보니까 달라요. 메타로 돼 있어요. 메타. 요거 하나님과 함께고, 그러면 프로스는 뭐냐? 프로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프로스 함께이지만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로고스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왜 하나님을 향하일까요?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 향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그 지칭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 로고스, 사랑, 생명의 빛, 율법,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과 하나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증언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됩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우리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증언하는 자. 만물이 그래서 만물이 말씀이 만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증언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은 예수님과 함께 지음 받았어요. 예수님 뭐예요? 창조주죠. 모든 만물은. 그러면 그 말씀으로 지었는데 그 말씀, 만물이 곧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물 안에 말씀이 다 있어요. 물론 여러분도 저도 보여주는 모든 것들, 뭐 꽃, 뭐 이런 식물, 동물, 모든 뿐만 아니라 뭐가 또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우주,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전부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만물 안에 신성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만물 안에. 만물 안에 신성이 충만하다는 것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지으신 하나님의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씀으로 나타났어요. 모든 세상은 말씀으로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말씀이고 우리도 다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오직 피조물들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얘네들 여러분 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말씀은 증언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 시선이 다 있는데 그 만물이 모두 누구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멘. 모든 만물이 피조물이 만들어졌다. 아멘.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말씀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로고스, 이 로고스 앞에 호가 붙는데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 보여지는 만물이 세상이라. 그 호로고스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봅시다. 이 말씀. 요 말씀이죠. 66권. 요것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육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육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육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아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자, 그럼 이 그리스도는 보입니까? 보입니다. 예수님 몸이 보입니까? 보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보였어요. 지금 2000년 전에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뵐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육체는 못 보지만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아멘. 글씨를 읽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지만 이 로고스 글씨가 풀어진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거 그리스도 진리를 만나는 거라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말씀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물을 통해서 신성을 하라고 했어요.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아멘. 육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아멘.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만물이 뭐냐? 만물이 말씀이다. 아멘. 만물이 보여지는 하나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만 진짜예요. 하나님만 진짜지 겉의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보여지는 세상은 뭐라고 했어요? 그림자다. 이 보여지는 세상은 허상이다. 이 보여지는 세상은 안내판이다. 그러면 실상은 뭐냐? 실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실상이고 우리는 그 실상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 이 만물 가운데서. 보여지는 이 만물 가운데서 실상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만물 말씀이에요. 만물 전부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런 말씀 못 들어보셨죠? 이 꽃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애가 곧 하나님이에요. 아멘.
얘가 곧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으니까. 어디든지 신성,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곧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은 비진리로 나타났어요. 보이는 하나님은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비진리로 나타났고 이것은 곧 율법의 하나님이다. 그래, 율법.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그냥 글씨대로만 보면 이 66권을 그냥 글씨대로 보고 읽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정말 존경스러울 만큼 너무 잘하셔서 제가 어떤 면에서 상당히 부럽습니다. 그렇게 보지만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이 풀어져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풀어져야. 진리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비진리는 다 보이는 것. 왜 보이는 것을 비진리라고 해요? 진리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의가 보입니까? 의는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겉의 것은 뭐라고 그래요? 보이는 세계는 어두움이다. 어둠이라고 그래요. 어둠.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예수님의 육체도 보이게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보이게 오셨는데 그 육체 역시도 어둠이다. 어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의 것들은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겉의 것은 진짜 보이지 않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말하자면 안내판 같은 거, 안내서 같은 거예요. 안내서.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가 뭐라 했어요? 허상이다. 모형이다. 그림자다. 그런데 그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전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게 하나도 있을까요? 한 개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자 모형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보여지는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겉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겉의 하나님. 겉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소관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해요.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라고 해요. 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어요. 보이는 예수님은 잠깐 보이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육신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가 예수님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니라 그랬어요. 바로 그 진리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죽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마땅히 죽으셔야 되고, 그분은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다 말씀하고, 그 다음에 다 이루셨어요. 그것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오시고 그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마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죽으셨지만 그분은 사망 가운데 있을 뿐이 아니죠. 그분은 생명이세요. 생명. 3일 후에 이제 부활하신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가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영으로 오시는 겁니다.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육체는 못 들어오세요. 그분이 죽으셔야 영으로 여러분과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은 비진리로 나타난 하나님이시고, 율법의 하나님이다, 그림자다,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얼굴이에요. 겉의 하나님과 속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는 그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아멘.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물이 아버지에게서 났어요. 아멘. 눈에 보이고로 나타난 모든 세계는 보이는 만물이라는 것으로 그런 모습으로 왔어요. 눈에 아멘. 보이는 모든 세계 그게 뭐야? 아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멘. 각각의 모습들 안에는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다 계세요.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아멘. 그림자든 모형이든 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다시 말하면 온 천하 온 세계는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곳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시고 아멘. 하나님만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나라는 몸, 이 몸, 육체가 있어요. 이 몸은 그냥 표적이에요. 표적. 모형과 그림자예요. 이 겉에 거는 없어질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예요. 아우, 굉장히 영감이 있으시다. 가짜, 이 육체는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림자고 허상이고 모형이에요. 겉대게. 그런데 이 그림자 안에는 실상이 있어요. 영이. 실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아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우리 안에는 겉에는 이렇게 앞이면 속 안에는 우리의 생명, 그 진리,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육신을 입었어. 그렇지만 여러분 것처럼 육신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어둠이다. 보이는 것은 전부 어둠이에요. 보이는 것은 비진리예요. 진리는 빛이에요. 진리는 빛이고 진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생각도 빛의 생각을 못해. 어둠의 생각을 해요. 어둠의 생각이라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겉의 거. 그래서 겉사람을 어둠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겉의 생각이 있고 속의 생각이 있어요. 이 겉의 생각, 겉의 마음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육신, 그것을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것이 찢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찢겼어요. 예수님이 찢으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그리스도 성령님 첫째 돌판이 부서졌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에 지으리라. 다 무너지는 겁니다. 첫 것을 패한 것은 패하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찢어져야 뭐가 나와요? 우리 안에서 빛이 나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다 있어요.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것은, 못 나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너무 두꺼워. 우리 육신이 너무 두꺼우면 그게 빛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을 허물어야 돼. 찢어져야 돼. 찢어지면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진리의 빛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어둠이라고 했어요. 육체는 다 어둠이에요. 그 어둠이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이 돼요. 어둠이 순간에 이 육체가 우리가 무너지면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많이 그 말씀을 드려요. 우리 생각이 죽어야 된다. 그 죽는 걸 뭐라고 했어요? 그 죽음은 히브리 말로 무트라고 그러고 헬라 말로는 타나토스라고 그래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으면 진리가 완성이 돼요. 그 무트라는 뜻이 진리의 완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죽음은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기둥이 쓰다. 스타워스 기둥 원문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십자가라고 하죠. 십자가. 그래서 보통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십자가 죽음을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정말 뭐 박박사를 할지라도 자기가 죽지 않으면 자기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것이 찢어져야 돼. 육신의 생각이 찢어져야 돼. 찢어지면 스타로서 진리의 기둥이 쓰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땅적인 존재에서 하늘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쓰다. 우리는 땅만 보잖아요. 땅적인 존재라는 것은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 육신에 속해서 땅의 것만 구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목적을 놓고 그것만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땅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육신 것이 죽으면 육신적인 것은 땅적인 거에서 온 거예요. 세상에서 온 거예요. 그것이 죽으면 이제는 하늘적인 존재가 돼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기둥, 이제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말씀드렸죠? 그것을 이제 진리의 기둥이 쓰다. 십자가를 통과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그날에는 바로 그거예요. 마음의 할례. 내 육신의 생각이 찢어지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이제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지금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했어요. 이제 목회 활동도 하고 하면서도 이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왜 몰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근데 그게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했다는 거. 그래서 이 진리를 알면서부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지금까지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가 그렇게 몰라서 나만 모르면 이 사람을 또 가르쳐.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설교하고 모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면서 진리를 알면서 이제 그걸 깨닫게 돼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이제 감사한 것이죠. 2절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말씀드려서 플러스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얼굴 하나님, 겉에 하나님이 있고 속에 하나님으로 계셨다. 이 로고스가요. 이 로고스 66권 말씀을 두 얼굴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 글씨는 겉에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풀어지게 되면 풀어진 말씀이 속에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은 눈에 다 보여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기 다 계시다고. 하나님이라고. 비진리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진리가 다 들어있다. 보이지 않아요. 진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 진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곧 예수는 그리스도. 제가 그것도 이제 설교 처음에 몇 번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겉에 보이는 하나님. 그리스도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멘. 그러나 그 두 분은 한 분이시다. 아멘. 예수님 겉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속에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린 말씀을 자,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진바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만물 말씀으로 짐을 받았어요. 말씀으로 지어진 만물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물과 하나님이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눈에 보이게 나타내기 위해서 지어진 세계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세계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깨달아. 여기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이 다 계셔. 그럼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안 계신 데가 한 개도 없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모든 만물은 전부 하나님이에요. 아멘. 전부 말씀이에요. 아멘. 전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라는 세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깨달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네가 깨달았니?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영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과 귀가 닫히면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닫고
2단 3단 소리 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나를 창조했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온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가 육신이 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해 있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증언한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증언하기 위해서. 증언,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 있어요. 만물이 다 있어요. 그러면 말씀은 하나님을 증거하러 왔다고 했어요. 증거하러. 우리가 그걸 증거해야 돼요.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이렇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향하여 증명하는 자. 4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우리는 만물 중에 우리 하나예요. 만물이나 사람이나 다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말씀, 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만물. 저는 이거 깨달아질 때요, 막 전율이 와요. 할렐루야. 도대체 하나님 이런 걸 왜 만드셨어? 이거 왜 만드셨어?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 깨달으시니까는요, 정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 진리를 하나하나씩 깨닫는다는 것이 정말 기쁨이고 굉장히 이것을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말씀으로 창조했으면 내 안에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말씀이고 또 내 안에 말씀이 있어요. 겉은 이렇게 제 이렇게 모습이 있어요. 근데 제 안에는 진리가 있다. 겉에 제가 있고 속 안에 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신 거 똑같아요. 겉에 하나님이 계시고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같습니다. 다 우리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 우리 안에 빛이 있다 없다? 빛이 있다.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왔어. 하늘나라에서.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전부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한 영이에요. 영은 하나예요. 한 영에서부터 전부 온 인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빛, 하나님은 빛이에요. 생명이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가 빛이 있는지 자기가 어둠인지 뭐 전혀 모르는 겁니다. 왜 모르냐? 육신의 것이 너무 두꺼워.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생각과 육신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두껍게 덮여 있어갖고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은 율법으로 시작해서 이제 진리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말씀을 들어야 돼요? 풀어진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반대, 어둠은 빛의 반대로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둠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도 창조했어요.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한 개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이제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빛을 막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는 인간은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빛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무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울고 난리를 지고 뭐 금식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해도 빛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영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비춰줘야 돼요. 밖에서 비춰줘야 돼요. 그것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들이 비춰줘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비춰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깜깜해. 어떻게 비춰줘야 되겠어요?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증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빛이 들어왔어. 나는 확실히 내가 진리가 있다는 걸 알아. 내가 진리야. 그러면 저 사람은 빛이 뭔지 어둠이 뭔지 진리가 뭔지 몰라. 그럴 땐 어떻게 돼요? 알려주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자꾸 비춰주는 거예요. 자꾸 비춰주면 어때요? 그 말씀, 쟤는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결국은 그도 마음이 찢어져서 빛을 내놓을, 빛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그렇게 말하죠.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복음 1장 6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여기서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제 제자들 뭐 이렇게 따르는 자들 놓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휘메이스라고 했어요. 휘메이스. 근데 요한복음 8장 14절에 또 여기는 너희는 여기 또 나와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바리새인들한테 또 너희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도 뭐냐면 똑같아요. 휘베이스. 너희는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쫓는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쫓지 않았어요. 선생이요 선생이 그러고. 그렇지만 똑같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휘메이스. 바리새인이나 믿는 제자들이나 똑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덮여 있으니까 빛을 찾지 못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우리는 신이에요. 신이고 우리는 진리고 생명이에요. 빛이에요. 믿으시죠? 이해가시죠? 우리는 생명이고 빛이고 진리예요. 우리는 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빛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닌 것이죠. 요한복음 1장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제 세례 요한이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는 것은 그 안에가 빛이 있어요. 그 안에 빛이 있지만은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그 말 자체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것뿐이지 그 말 자체는 빛이 아니에요. 그 말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빛을 깨닫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회개하면 빛이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빛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 안에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네. 자, 우리 속에는 다 빛이 있어요. 다 각자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리스도이신데 그러면 내 안의 빛도 참빛일까요? 아닐까요? 내 안에 있는 빛도 똑같은 빛이에요. 똑같은 동일한 참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인 것처럼 우리 육신은 예수님도 육신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빛이 있는 우리들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진리로 오셔서 각자의 속사람 안에 비춰주는 것은 이제 누가 비춰주냐?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함으로 이제 비춰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셔서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는데 세상이 그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세상은 뭘 의미하냐면 물론 이렇게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도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의미하면서 마음을 우리들 마음도 세상이에요. 또 땅도 세상, 땅도 우리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들 마음이 세상이고 마음은 어때요? 그냥 마음 하나로 뭐 미국도 가고 어디 다 갈 수 있어요. 그게 영이에요, 영. 순식간에 빛보다 더 빨라요, 이 영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세상이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이미 우리 마음에 계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도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서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둠이 육신의 생각을 막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을 부셔야 된다, 찢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자기 땅은 뭐예요? 자기 땅. 자기가 다 만들었어요. 우리들 진리가 있어. 우리 안에 다 진리가 있어요. 근데 어둠에 갇혀갖고 진리가 있는지 어둠인지 빛인지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 빛이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빛이 진짜예요. 육신의 생각이고 전부 허상이고 전부 이것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고 살아요? 다 육신의 생각하고 살아요. 전부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 진리의 반대는 비진리예요. 의의 반대는 불이에요. 보이는 건 전부 불이라고 그랬어요. 전부 비진리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리고 보이지 않는 게 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어때요? 비진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하고 항상 반대적인 생각을 해요. 그게 인간의 육신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말씀도요. 보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만드셨어요. 성령 기자 40여 명 다 쓰게 하셨어요. 전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육신으로 이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육의 생각으로 보고 있어요. 육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으로 겉에 문자 말씀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 얼굴만, 하나님 겉에 것만 아는 거예요. 겉에 육신만. 하나님의 속,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말씀이 풀어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합방하는 게 아는 거. 그럼 영생은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겠어요. 아는 게. 그럼 안다는 차원이 뭐냐? 안다는 차원은 이 겉에 문자 말씀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이 겉에 문자 말씀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해요. 야다 합방.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다. 영생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땅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돼. 우리 생각이 변해야 돼.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적인 생각들이 찢어져야 돼. 찢겨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뭐가 됐죠? 포도주가 됐어요. 이와 같이 우리 육신의 생각이 변하여 진리의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 메리스트 말씀드렸어요. 그 1절부터 이 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똑같은 말씀 아까 하신다고 그랬죠? 똑같은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될 거야.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끊임없이 그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겉에 찢어져야 돼.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어떤 아직 이런 것들 전부 벗어져 버려서 자 육신 것들이 다 타버리면 뭐가 남아요? 알맹이 진짜 그 진리만 남는 거예요. 진리만 남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라 하면 그리스도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나 육신의 생각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랬죠. 이제는 나는 없어요. 나는 없는 자.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자. 네. 그가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요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 그런 말인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자, 그 이름은 뭡니까? 그 이름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다녔어요. 그 이름 그리스도. 참빛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야. 빛이 비춰졌어요. 비춰지면 내 안에 이제 육신이 깨져. 육신이 찢어져. 그럼 내 안에 참빛이 있다고 했어요. 참빛이 비춰지니까 내가 이제 참빛이 된 거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비춰지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내 안에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접한다. 그래. 영접한다. 그것이 영접이에요. 예수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물론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첫발 초딩 수준이에요. 내 육신이 찢어져서 내 안에 진리의 빛이 드러나서 그렇게 되려면 그리스도 외부로부터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제 빛이 비춰져서 내가 그 빛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진리의 빛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영접하는 거. 이것이 영접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차원은 초딩 차원입니다. 초딩 차원. 말씀드렸듯이 13절 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혈통, 부모, 형제, 자녀. 자, 처음에는 전부 혈통으로 시작을 합니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했어요. 전부 이건 뭐예요? 형제, 부부, 자녀 전부 이 표적이에요. 표적은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내 안에는 진짜 참빛을 깨우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과 진리의 자녀예요. 영과 진리의 자녀. 바울도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몸으로 나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진리로 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아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드렸죠. 그 아들이 된다는 것은 또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아들은 생명. 내가 저 아들을 낳는 거야. 그 아들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연세가 저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그에게 빛을 비춰줘서 그도 깨닫게 되면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는 거예요. 참빛.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됐으면 또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과 진리의 자녀들을 의미하고 있고 세상은 부로도 쫓아온 육신의 이 혈통과는 관계없어요. 육신의 생각과 관계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을 깨어나게 하는 하나의 그 그림자, 하나의 안내판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힘든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그냥 별일 다 당하잖아요. 그 일들 역시조차도 너희 안에 이거는 진짜가 아니야. 너희 안에 진짜를 찾아. 그것을 암시하는 안내판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진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허상이고 그림자일 뿐이야. 진짜는 실상은 네 안에 있어. 너는 그거를 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참빛. 그래서 그런 힘든 일들은 하나의 그냥 빛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다. 그림자 안내판이다.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다고 그랬어요. 함께 향하여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겉사람, 겉에 예수 보이는 육체, 예? 그런데 육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보이지 않는 진리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났을 때는 육신만 보여요. 그 육신만 보일 때는 역시 그 육신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 죄, 어둠으로 오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전부 어둠이에요. 그러나 그 어둠 안에는 빛이 들어있다. 그래서 겉은 예수라는 육신의 사람이고 속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 진리가 들어있어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은혜이고 그리스도는 진리를 말하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은혜와 진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